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매사 활력이 넘쳐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느냐, 활력이 넘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활력이 넘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활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부분, 활력이 없는 부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나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결심을 매년마다 다짐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활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진짜 진정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만 된다면 여러분, 누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하라고 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막 애를 쓰는데 나중에는 둘 다 지쳐버려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활력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듣고 배워도 핵심을 놓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교훈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될 때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유다왕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유다왕 아하스 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유다 나라에 있었느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다라는 그 어떤 소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그 전운이 감도는 시기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까지 연합해서 침략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아하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남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산이든지 들이든지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징표를 네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한번 구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제가 어찌 하나님의 징표를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보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듣는 것이 다 달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제가 힘이 쏟네요. 이렇게면 참 좋은데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일 뿐이고 삶은 삶이야. 신앙과 삶은 연결할 수 없어. 별개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보다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했어요.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징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불가능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징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구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너의 몫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꼭 이사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받는 마음의 그 반응이 각각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보다도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위기를 우리가 모면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은 내 부모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잘 아는 정치인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그러니 우리는요, 돈 많은 부모님이 계셔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정치인이 있고 내가 잘 아는 믿을 만한 경제인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한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온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에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신앙생활은 해도 활력이 없어요. 죽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예,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하라고 한 건데 안 믿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다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못 믿으니 너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못 깨달을 것이다. 율법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버린다. 이 싸맨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아예 풀지 않고 그냥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봉합한다는 건 뭐예요? 편지에서 봉합한다는 것은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니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죽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안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르짖어도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응답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공허할까요? 안 할까요? 공허해요.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교회 다녀도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무당을 찾아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활력이 왜 넘치는입니까?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게 아니에요. 재미나는 게 있고, 뭔가 교회가 웅장해서 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 교회라도, 저 병두리 교회라도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장소와 관계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힘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한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여러분 성전식 하기 전에 본헤프가 쓴 그 시에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내일 모레면 본헤프 죽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나를 안고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나올 수 없어요.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이제 알거지가 되었어요. 잘 몇십 평에 사는 그 여러분 호텔과 같은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저 지하 여러분 단칸방에 습기 나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우리를 보낸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본헤프는 내일 모레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 본헤프가 미국에서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나가 그곳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본헤프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독일이 불리한 상황에 치달을 때였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조국, 그 자기의 독일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글로 갔어요. 왜 글로 갑니까? 전쟁통에. 그리고 조국을 구하고 싶어요. 자기는 죽더라도 조국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의 믿음대로 그 조국은 다시 회복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초가 상관과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싸매어지지 않고 열려지고 봉합되어지지 않고 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려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목사님?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라. 네가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심을 네가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다녀도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맹숭 맹맹.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노동을 하면 했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소망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이 병든 몸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누가 우리를 치료해줘요? 세상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해 줄 걸 믿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17절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슨 말이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 가리겠다, 봉합하겠다, 싸매겠다 했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그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총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냐면 그래도 나 하나님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삶이 맹숭맹숭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하나님 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7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 아멘. 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육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절, 8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 여기서 거룩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거 모르는 사람에게 줘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거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이 하나님 개돼지처럼 미련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찾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난 두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활력이 넘치지 못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주저앉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찾지 않았다면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해도 이제부터 찾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봉함된 말씀이 열리고 싸매어진 말씀이 풀려질 것이고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해요?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면 인생이 잘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 된단 말이에요. 못 된단 말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에 넣어도 이겨요. 물에 넣어도 이겨요. 뭐 어디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의 삶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러러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활력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지만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기대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람을 점령하고 나중에는 누구를 점령하러 와요? 남유다를 점령하러 와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좋게 대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결코 우리를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